자, 오늘 저는 2주 전에 우리 창세기 12장 전후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신앙과 삶을 비교해보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6가지 축복을 또 살펴보면서 신앙의 명문가물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지 데라 강 건너편에 우상을 숭배하며 또 우상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아담의 19대 손, 그 아버지 데라의 불신앙, 불신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말씀으로 도전을 줬죠.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보편적 일반적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다마르, 헬라어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땅을 떠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갔을 때 6가지 축복을 약속했죠.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창대케 되리라, 복이 될지라, 상호 공수맹약,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약속. 5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6번째는 아브라함의 자녀의 축복까지도, 아브라함은 그때는 자녀가 없을 때인데 자녀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따라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얄라크라고 그랬죠. 돌파하다, 돌파신앙. 그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따라갔는데, 자, 이제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요. 삶의 현실과 그가 기대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은요,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믿었더니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삶 속에 찾아온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된 이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계속 다녔는데 여기서 동이나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세겜 땅, 베델, 네게버 지역, 애굽 땅, 네게버 또 다시 베델, 가나안, 헤브론까지 10번의 이사를 합니다. 12장, 13장에서만요. 근데 보니까 국경을 넘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갈대아우로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그것도 국경을 넘었죠. 또 다 지역을, 옆집에 이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고 그런 이주를 했는데 그 당시는 기간 산업이 발달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사를 가는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헤어지는 것, 그 다음으로 사람의 삶 속에 스트레스를 주는 게 뭔가 하면 이사래요. 이사. 특히 여자분들에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삶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거죠. 10번, 요 12장, 13장 짧은 기간에만요 10번, 도합 10번의 이사를 하게 되는데 국경을 넘나드는 이사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민 갔다가 돌아왔다가 저 다른 지역 갔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아주 기구하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아버지처럼 그 불신앙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았다면 이렇게 이사는 안 해도 되겠죠. 왜? 고향 땅이었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이사를 많이 해야 된다, 불안정한 삶이 기다린다, 이거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의 결단 뒤에 오히려 이 지리적인 이동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당장에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신방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너희 아들들 중에서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왕이 될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네가 왕이라고 기름 불렀어요. 근데 그 뒤로 다윗의 삶은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닙니다. 그냥 누가 좀 괴롭혀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년 동안 스토커로 정말 그 추격조를 가지고 이 다윗을 암살시키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16번 동안 이사를 옮겨 다닙니다. 그냥 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 간 게 아니라 죽음을 피해서 이사를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 결단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막 모든 상황이 술술술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이라는 것이 평안함이라고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지나면서 이기고 극복해 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이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안일하고 쉽고 여유롭고 이것이 반드시 성경적 형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인들의 삶 보면 기구한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나 끄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렇죠,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죠, 요셉 더하죠, 다윗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모함 당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지기도 했죠. 별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별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녹록하지 않은, 참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또 2주만 많이 다닌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은 약간 먹을 것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굶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아브라는 단어인데요, 굶주리 있더래요. 굶주림.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굶주리 보셨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몽땅 굶어 보셨어요? 이 굶으면요, 저는 좀 그걸 알아요.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6일을 굶어봤어요. 6일 스트레이트로 6일을. 금식 말고 굶식을 해봤어요. 제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굶은데도 집에 전화를 안 했어요. 나 굶는다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먹여주셔야지 내가 손 안 벌린다. 그 친구들한테도 나 지금 먹을 게 없네, 식권 떨어졌으니까 한두 개 좀 달라 하면 또 왜 안 주겠습니까? 식권 우리 있으면 다 찢어주고 10개짜리 붙어서 막 찢어서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그럼 알아서 내가 굶는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심지어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 별로 알거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안 가면 식권이 떨어졌구나 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있네 이렇게 주는데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요 압니다. 믿음이 있다가도요 굶으면요, 며칠 굶으면 서럽습니다. 막 서러움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정말 어려운 결단하고 고향까지 떠났는데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그리고 자기 혼자 굶는 게 아니라 가장 입장에서 가족이 굶는 상황이면요, 얼마나 그 마음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이 굶주린 원인이 뭐 아브라함의 게으름이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죄나 불신앙 때문도 아니에요. 자연적 재해로 그 가나안 땅에 굶주림이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 당시 애굽이 큰 나라고 먹고 사는 것이 좀 괜찮고 그곳에 양식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한 있는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대부분 가버렸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나 또 응답을 받았고 지시를 받은 게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보여주니까 그곳으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애굽의 거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요 다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지리적으로 밑이니까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 보실 때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으로 그릇된 길을 가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는 몰라도요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현실의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편리 따라, 화려함 따라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보실 때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첫 단추를 잘못 깼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쭤봤어야죠. 내려가니까 딱 꼬인 겁니다. 왜?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지금 단추가 잘못 깨지잖아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날 환경은 바로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뭘 붙들어 주는지 아십니까? 내면을 붙들어 주세요. 이 내면이 안 무너져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워도 딱 지켜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있는데도 그걸 딱 붙들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꺾여요. 물론 약간 어려움은 겪겠죠. 고통은 있겠죠.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 중심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중심이. 근데 믿음의 단추를 안 끼고 가면요 다 무너집니다. 내면이 무너지니까 어떤 현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애굽으로 육을 따라 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안함이 찾아와요.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아브라함이 걱정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하고 살아서 그래요.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때부터 꼬이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면이 무너진 겁니다. 자, 내면이 믿음이 무너지니까 믿음의 성이 내면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밖이 무너진 것보다 이 내면이 무너진 게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내면의 영적 질서를 잘 본인들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한테 그럽니다. 비겁한 남편이 됩니다. 여보, 자기가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확 죽이고 당신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야, 저 같으면요 이런 남자하고 안 삽니다. 사라가 참 착해요, 착해.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알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미모가 어디까지 전해지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립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너무 여동생이 미모를 갖췄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러냐고 그 여자 데려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때
아이 부인을 뺏길 때, 아이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워낙 우리 아내가 예뻐가지고 그런데 내 아내입니다 해야 될 텐데요. 지 살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구방이요, 거저 데려갈 수 없으니까 오빠라고 하니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양도 가축도 주고요, 노비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아내를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이사를 많이 다녔고요, 믿음의 조상인데 기근을 만났고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이런 비겁한 행동,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천사 같다가도요 믿음 무너지고 내 안에 도덕이 무너지면요, 사람은요 악마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못 막아준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그냥 밥 좀 먹고 좀 잘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브를 쓰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처절하게 발견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하나님 그 정체를 깨닫도록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빼앗겨버렸죠. 아주 처절하지 않습니까? 아내 빼앗기고 혼자 그 집에 남았을 때 그 한 남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뭐냐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떨어졌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나, 이런 나를 용서해달라, 처절하게 바닥에 떨어져 본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뭘 합니까? 다시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불렀다는 것은요, 외치다, 도움을 요청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쭉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믿음으로 지금 결단하고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이산을 갖게 됐고, 또 기근을 만나고 아내를 빼앗긴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겨낸 것은 뭐예요? 그 비밀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은요, 예배 생활입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4절 18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데, 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존재, 비잉의 목적,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창조,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할 때 그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다음날부터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 환경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계속 제단을 쌓는 예배 생활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생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더니 이 뜻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부르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이게 미완료형이고요, 와 계속법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건요, 한 번의 행동이 아닌 1년에 계속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예배 생활을 하고 계속 기도 생활을 했어요. 현실은 계속 어려웠어도 계속 예배 생활, 계속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뭘 강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죠.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도 쉬면 우리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기도 안 하는, 제가 기도 안 하면 제가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둔 부모가 기도 안 하면 자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다짐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예배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결단한 이후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결국은 아브라함이요 승리하잖아요. 나중에는 삶도 안정이 되고요.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이라든지 애굽의 왕이라든지 아브라함을요 왕처럼 대우합니다. 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왕처럼. 아브라함 왕이라는 그런 명칭은 갖지 않았지만, 부족의 족장이었지만 318명의 군인을 집에 거느릴 정도로요 완전히 왕 같은 존재고요. 자기 조카와 들이 이제 연합군에게 적의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쫓아가가지고 다 그 빼앗아오고요. 그 소돔 고모라의 연합 그 군인들이 그 다 증거를 가서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다 빼앗아옵니다. 조카로 또 구원해 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현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한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단이 삶의 현실적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는 마스터 키는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어려움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여정 중에라도 여전히 삶의 현실에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난제가 계속될 수가 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요, 삶의 현실의 기근은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어려움은 진정한 자기 자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경험하게 한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에베소서 보면 3장 17에서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 넓이, 높이, 깊이라는 거예요. 장광고심입니다. 한자로 하면 장광고심. 하나님의 이 장광고심의 사랑,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길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이 못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살라고 아내까지 뺏기는 것도 침묵했던 이 못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사랑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이제 깁니다. 이 장광고심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 강조한 것처럼요, 예배와 기도 생활의 파워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이제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19에 대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진단해보면 앞으로는 짝퉁은 생존이 안 된다. 규모를 떠나서 진짜만 살아난다. 규모가 크다고 그전엔 그 큰 힘으로 버텨냈지만 이제는요,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진짜 교회도 진짜 생명 공동체만 살아남을 거고요. 규모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역동적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참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면 판판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우리 안에 어떤 능력도 없고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짝 깨어져 봤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우리는 판판에 깨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내설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로 나가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길 가족들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상황이 어떨지라도, 현실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신앙 중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될 줄을 믿습니다.